오늘도 우리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젊음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싫어해요.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은 빨리 어른 돼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루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계속해서 디모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이 있는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족한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차적으로는 이제 목회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연소한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맡겨놓고 간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1장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바른 교훈, 바른 복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바로 말씀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목회와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제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 기도 생활을 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강하게요, 제발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전했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1부, 2부, 3부를 전했는데 원고에는 써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전하지 못한 예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전했냐면 마지막에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자, 그리고 남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기도하는 모습이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기도하는 남성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남성들은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과 교회를 세우는 두 축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과 기도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기둥 가운데, 그 기초 가운데 이제 3장에서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요, 리더를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공동체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지휘자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감독에 따라서 축구팀의 실력과 분위기가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데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직업으로 목회한다면 그것은 한낱 이익 집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들이 만약 봉사할 때요, 헌신할 때요, 수고할 때 사명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편안한 환경을 마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당을 우리 장로님들이 청소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빠르게는 금요일 밤에, 늦게는 토요일 밤까지 해서 청소를 합니다. 나눠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힘들지만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또 비가 오는데 밖에서 차량 인도하신 분도 마찬가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그 비를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또 원망이 쏟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감독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지만, 만약 직업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무엇을 하든 사명으로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방을 하거나 목회를 할 때 사명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그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고, 받은 감독자나 우리 직분자도, 그리고 앞으로 받을 감독자나 직분자도 주의 일을 할 때는 사명으로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3장에 와서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감독자를 어떻게 세울 건가, 직분자를, 집사를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는요,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다른 교훈이 들어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우리 옆 교회도 그렇고 중마동도 가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우리 시찰 안에서만 해도 많은 교회가 새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였거나 청빙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좋은 분 선택될 수 있도록, 청빙될 수 있도록 우리 일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남의 교회 목사님 누가 오는가 보다, 직분자가 누가 세워지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좋은 감독자가, 좋은 직분자가 세워져야 하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는요, 다른 이치죠.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는 거예요.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려야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들을 밟아야 내가 그 위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논리예요. 하지만 주님의 논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끌어내리거나 밟거나 하고 일어서서는 안 돼요. 같이 살아야지. 우리 교회도 핏값으로 산 교회지만 이웃 교회도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기도 때문에 그 교회도 흥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운데요, 직분자를 세울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 이 자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에 해당하는 원어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의 뜻은 내려다보다, 돌보다, 감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가 어디서 왔느냐, 유래가 됐느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나온 양떼를 돌보는 사람, 즉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감독자의 직분이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 누구예요? 목자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그 목자를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느냐? 주님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감독이 된다는 것은요, 즉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되 어디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냐? 죽음을, 나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감독의 직분은 주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선택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하는 그 자체가 핍박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어려움, 공기업의 취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감독이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지키는 것을 사모하라. 이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감독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직분자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와 감독자, 직분자는요, 그 길을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갔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밤을 새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다 피곤해 지쳐 자지만 주님은 깨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주님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끝까지 짊어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죽음으로 내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양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 골고다를 걸어갔지 않았겠습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감독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직분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저는, 감독자인 우리 당회원들은, 그리고 직분자인 우리 항존직과 우리 재직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혹 앞으로 그런 감독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 또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이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직분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절에 선한 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선한 일은 칼루, 에구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은 뭐냐? 교회를 향한 고귀한 일을 말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지키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이제 감독자의 직분과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걸 합쳐 말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목숨을 내어 놓을 각오를 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라. 무겁고 힘든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같은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선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감독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직분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감독자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주석학자마다 좀 구분이 달라요. 어떤 분은 15가지로, 어떤 분은 16가지로, 또 어떤 분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3가지로 축약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감독과 직분자로 선택받기를 원한 분 있다면, 그리고 감독자와 직분자로 선택받았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독자와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은 뭐냐?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세우면요,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자와 직분자를 세울 때 개인적인 자격 중에 하나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사람을 세우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후회가 되죠. 앞에 있는 목사를 맞아 이 말씀을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이야 말해서, 그때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만 잘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잘해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가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목회자인 제가, 감독자인 제가, 직분자인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절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다짐하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짐하며 헌신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의견 가운데 내 생각을 나타낸다면,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다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힘은 있지만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절제함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본적인 사회 예의 범절을 지키며 단정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세상에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정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종교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어떤 종교는 산속에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자신의 그 정결함을 아니면 수행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는 산속에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들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바르다면, 단정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나가는 시간이, 그리고 동네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단정한 것처럼,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질서와 단정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욕 먹고 다니고요,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다닌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는 안 돼요. 선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뽑을 때 꼭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사람 뽑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단정한 사람, 의로 칭함받은 사람 뽑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술을 즐기지 아니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저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술 드셔도 천국 갑니다. 술 드셔도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데,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한다는데, 목사인 제가 사회적인 규범으로, 종교 규범으로 그를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저의 신앙으로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는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술을 즐기지 아니한 사람,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아니한 사람, 세상의 것에 중독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은 감독자로, 직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감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직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혹 그렇지 못하고 선택받으면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문제인데요, 그건 뭐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는데, 당시에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나그네는 복음의 순례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대도, 두벌의, 여벌의 옷도, 신발도 챙기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쉬며,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 순례자를 말해요. 그 복음 순례자가 내 가정 가운데 오면, 교회 가운데 오면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나그네는요, 복음 순례자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는 자도 나그네였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다 보니까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모든 수단이 막혀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봉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핍박받는 자가 누군가의 집에 나그네로 갔을 때 그 핍박받는 자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의 직장도 쫓겨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감독과 직분자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핍박받는 자를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금요 기도회 때 나눈 건데요, 우리가 죄인을 바라보는 그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금요 기도회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 기도회 아무도 안 오셨네요. 죄인은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요. 죄인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금요 기도회 설명했잖아요. 죄인 된 나를 주님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도 죄인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라고요. 이 죽일 사람, 이 나쁜 사람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요. 하지만 죄는 공의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공의로 분별할 수 있길 바라요. 죄는 죄란 것을 알아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되 죄까지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죄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선택받기를 원하는 그분들에게는 죄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공의의 모습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로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구이연을 하거나 속이는 말을 하거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그 세일의 새벽 기도 동안 나누었던, 일주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 기억하는가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단어를 가지고 말씀 제목을 썼던 하루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뒷담화. 이걸 빨리 말하면 욕처럼 들리는데 뒷담화예요. 뒷담화.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험담이에요. 감독자나 직분자가, 목회자가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감독자나 목회자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돼요. 다음에 혹시 선거할 때가 있으면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선택하세요. 세 번째로, 가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독에게, 집사에게, 또 직분자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라. 세상에서는 한 아내와 한 남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내가 있지만 애인 한 명쯤은, 남편이 있지만 애인 한 명쯤은 만들어야 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어떤 분은 무지개 색깔로 가지고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빨주노초 파란보. 어떤 분은 계절마다 바뀌는 분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먼저 하고 무지개를 다음에 써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능력이라고 말해요. 자랑해요. 나 어제 1번 애인 만났다. 나 어제 N번째 애인 만났다. 능력이에요. 자랑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저곳에 가서 즐기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독자나 직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를, 한 남편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의심할 것 없는 신실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인이 되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품위가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품위 지키려고 옷 사입으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그 품위를 지키려고 어떤 모임에 가려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는데 그걸 버텨야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세상 가운데 자랑일 줄 모르지만 주의 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선택받으려면 그 정도의 도덕적인 품위는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한 아내와 한 남편만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가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가장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더 나아가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공손함과 복종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요, 우리 자녀들, 자녀 가진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녀들 가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공손한 자녀죠. 우리 자녀들이 복종하는 자녀죠.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요, 더 많은 걸 경험했고요,
이제는 신체적으로 더 커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공손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 못해요. 우리 아들이 없어요. 저 아들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일러주지 마요, 제발. 오늘 오후 예배 가면 또 혼나니까 제발 일르지 마세요. 어느 집 이야기답니다. 토요일 날 샤워를 하려고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어떤 아드님이 그랬답니다. 아빠가 교회라 말하면 안 돼요. 아빠가 대표예요? 대표지. 왜 그래? 대표가 힘이 얼마나 없으면 오늘 이제 그 어른들 꽃 따라주는 그 봉사를 부서에서 했는가 봐요. 아이 고3인데 그 한 명 못 빼줘요? 이러는 거예요. 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은 조금 언짢아요.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두 마디 속에서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떤 모습이냐? 내가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그런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나? 그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비춰졌나?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가 아빠인 저에게 반박할 수 없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 제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시고, 혹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공손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 말로 해서 되지 않아요. 돈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려서 말들을 애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섬김으로, 때로는 공손함과 복종함이, 순종함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함으로 본을 보여야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공손함과 복종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목사의 자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정의 달인데요, 한 아내와 한 남편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자녀들에게 공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 되셔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